년 한 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의 일들이 헛수고가 안 되고 형통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야, 너 새해 작정하고 계획 많이 했는데 보나마나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을 봐봐, 똑같잖아, 변한 게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속삭입니다. 바로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를 하게 되면 링 위에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선수가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눈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코를 갖다 대면서까지도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싸움에 처음부터 밀리면 그 싸움은 이미 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시작, 첫 주일 주님 앞에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난 한 3일 동안 실패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아니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일일이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당할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successfu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성공의 모델이 되는 사람을 연구하고 또한 닮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공하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성공과 거리가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 단순히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벌거나 돈을 모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세상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진정 성공이라고 인정하실까요? 높은 지혜에 이르지 못하면,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하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나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작아 보여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조연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일찍 순교한 세례 요한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한 스데반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일생 헌신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을 우리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꿈을 이루는 형통한 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비전, 그 목표, 그 꿈,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입술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의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따라합시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소원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꿈과 그 목표와 그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꿈과 목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줬으니 들어가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내가 너를 당할 적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꿈과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새해를 시작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취한다고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와 슬픔만 가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대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대해가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그 지경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야 될 그 지경이 보여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은 야망입니다. 비전을 보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무모함이고 맹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잡아 이끌 수 있고 내 인생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로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질 때에도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범하게 읽었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벽두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일 하는데 이미 며칠 지났는데 포기하자.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는 못 나오더라도 작정을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나는 새벽에 너무 나오기 어려워. 그러면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는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보필하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가나안이 버티고 있고 그 너머에는 가나안 요단강이 버티고 있고 그 너머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불기둥도 부름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매일 먹고 살았던 만나도 이제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의 장정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수를 한번 하고 깨끗하고 맑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누구야. 그럼 어렵죠.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늘 격려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잘 격려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아내가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만 시킵니다. 그죠? 자녀들이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려면 1년을 기다려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는 걸 받아 내가 힘있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매일 스스로 자신을 주님 안에서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사고 꽃 하나 사서 꽂아놓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격려하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꿈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형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것을 말씀한 후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한 대로 다 지켜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말씀 가운데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때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비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올해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붙잡아도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위험한 날이 닥친다고 해도 하루에 한 장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정욕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날에도 홍수가 나고 풍파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형통한 인생, 꿈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새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한 해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14년 한 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